주님은 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절대적인 선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관찰자 되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능력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사 저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마다 하나님 성큼성큼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칠만 할 때 힘이 되어 주시사 그 손 잡아 주시고, 넘어지고자 할 때 하나님 그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또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움직이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나는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13장 말씀 같이 봅니다. 13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볼게요. 어제는 12장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였고 12장부터는 신앙생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영적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했어요. 영적 예배는 어떤 이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이 표출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영적 예배, 그냥 추상적인 개념의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지침들이 내 삶에 드러날 때 그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분량이 정해져 있는데 남들이 나보다 잘하는 것 못하는 것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것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의 하나됨에 있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냥 내가 좀 못나 보일 수도 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성큼성큼 10발, 20발 가는데 난 한 발 한 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같이 해내는 것이 위대한 거라는 거죠. 어저께 영상 하나를 봤는데 참 재미나더라고요.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나와요. 마라톤 뛰면서 막 뛰어가는데 마라톤 뛰다가 이제 목마르면 물 하나 이렇게 탁 잡아서 막 마시고 버리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선두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선두에 두 명이 막 뛰어가는데 앞에 선두에 가는 사람이 물을 잡으려다 놓쳤어요. 근데 이제 뒷사람이 그걸 쫓아가면서 본인도 물 먹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이 딱 잡았는데 막 뛰어가면서 앞 사람을 이렇게 툭툭 치더라고요. 그 자기도 한 모금 먹고 앞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한 모금 건네주더라고요. 나는 2등이거든요. 이 사람은 1등이고. 근데 그때는 1등과 2등이 상관없는 거죠. 같이 뛰는 거니까.
그래서 스포츠를 볼 때마다 이게 바른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가끔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선두에 있다고 그걸 시샘하고 그걸 무조건 앞지르려고 하는 게 스포츠가 아닙니다. 공정하게 스스로 경쟁하게 만드는 게 스포츠인 것처럼 우리 하나하나에게도 하나님은 분량을 주셨고 못한 사람이 있고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했었죠. 한몸 되는 것도 너무 중요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9절에 했었어요. 그래서 9절 10절에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영적 예배는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걸 얘기했는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는 표현을 써요. 참 이 표현을 어제 잠깐 이제 설명을 잘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라고 얘기하질 않아요.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가 아니라 무슨 말하고 있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그 말은 조금 좀 다른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한 이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할 때 예수께서 하신 얘기가 있죠.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라는 말이죠. 그건 저들을 용서하는 단어도 사실은 아니에요. 용서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고 하고 있으니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 돌아서게 해달라는 축복의 기도인 거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분량 알고 내 분량만큼 일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참 잘해요. 그걸 잘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온 거죠. 사랑하는 거 정말 잘해요. 정말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도 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에게 되게 어려운 것, 그런 너무너무 어려운 건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박해라는 단어가 이때의 의미와 우리의 의미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그때는 목숨을 걸고 지금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앞에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진 담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우리 입술을 지킬 수가 있겠죠. 우리 입술이 사실은 비난하는 말과 불평하는 말과 투정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내 분량을 감당하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공격당할 때 그 공격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입술을 갖냐가 다른 거죠. 저와 여러분의 그 입술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얘기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가 사실은 13장이 돼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게 뭘까? 어떻게가 오늘 사실은 13장에 나와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앞선 얘기했어요. 당시에 가장 큰 박해자가 누구였을까를 먼저 전제하고 가자고요. 제일 큰 박해자가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죠. 믿음을 잃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박해받은 거잖아요. 결국엔 유대인들은 이단 사상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대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에 사도 바울을 고소할 때의 목적은 뭐냐면 황제가 신인데 저가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을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정치범이기 때문에 죽는 거지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로 로마가 그를 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나의 최고 박해자, 소위 말해서 로마 황제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때 그때 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13장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대로 결론은 이미 나온 거죠. 뭐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죠.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바른 길로 이끌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나는 축복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대 권력자인 황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죠.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시노라. 근데 갑자기 얘기가 전환되는 것 같죠?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 말부터가 이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황제에게 복종하는 게 맞는가?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를 살 때 종교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일제 식민지가 시작하는 것을 막았어야 되고 알려야 되고 방어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급부로 움직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감리교회 감독이기도 했지만 해리스 감독이라는 분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로마서 13장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러 들어왔다는 것은 이 본문과 만나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설교를 아예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게 그때 당시의 설교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른 건가요? 틀린 건가요? 우리 몸속에도 불편함이 들어오죠.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역시 똑같았겠죠. 우리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더 심한 얘기를 2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그래요. 너희들이 박해당하는 것이 당연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와 만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심지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 괴롭히겠냐? 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일에 대하여 그들이 괴롭히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네가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너 때리겠냐? 착한 일을 하는데 너 박해하겠냐?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되죠.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뭐 하는 자래요? 선을 베푼 자래요. 그럼 황제가 내게 선을 베푸는 건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그가 너를 징계하고 너를 박해하는 이유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리고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한다고. 그래서 5절에 다시 한번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돼 있죠?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여기서 말을 한번 꽈줘요. 네가 얻어맞을까 봐 하지 말고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양심에 따라 해야지 라고요. 근데 지금 읽으면서 계속 보셨겠지만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전제를 두고 있어요. 그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성경 볼 때는 주어를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13장 1절에서 5절을 얘기하면서 주어로 나오는 거는 뭘까요? 위에 있는 권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주어가 달라요.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주어가 권세 있는 자입니다. 힘 있는 자, 정부, 잘못하고 있는 정부라도, 잘못하고 있는 지도자라도, 잘못하고 있는 심지어는 그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라 할지라도 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권세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읽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글의 주어는 권세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13장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오죠. 권세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에 줄을 쳐놓아야 맞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으니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래요. 그러면 권세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뭐래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그러면 이 권세를 거스르는 자라고 할 때 그 기준은 어디까지 포함이에요? 황제까지도 포함이죠. 지금 여기서 기준이
시민들, 서민들, 식민지 사회를 살고 있는 백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 권력을 부여받은 자, 황제까지도 여기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일에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권세를 거스르면 어떻게 된대요? 심판이 있을 거래요. 그러면 누구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는 본 거예요? 그대로 읽자면 황제에게도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건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황제에게 심판을 받을까봐 그 권세가 그에게 부여됐으니라고 이미 전제가 돼서 주어가 권세 있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착각이 되는데 권세 있는 자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를 황제에게 줬는데 그 권세를 거스르면 그 황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권세자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대로 다스리지 않으니까 그는 내쳐져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3절에. 그러면 이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주어가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권세자였고 그 권세자에게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나였기 때문에 불편했는데 내가 아니라 그 권세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그 다스리는 자로 말하면 심판받는 자가 황제가 됐을 때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 다스리는 자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선한 일이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절대. 그건 맞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맞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왜? 권세가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 황제여 라는 거예요. 너 황제여. 너 권세가 두렵지 않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받으라. 그러면 그에게는 누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야. 뭐 하면? 너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나서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고 아예 그냥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기준이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권세의 주권자십니다. 그 권세의 주권자는 황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황제를 하나님 밑으로 두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먼저 읽어야 될 본문이 사실은 12장 21절이에요. 12장 21절을 보고 13장 1절과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14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이 전체적으로 다 13장과 연결되거든요. 12장 14절부터 13장이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에 예가 13장이란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되 그 결론으로 이야기한 게 21절입니다. 21절 12장 같이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권력인 정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되는 건 위에 있는 자라는 전제가 돼요. 그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박해하는 자로서의 축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위에 있다라는 것, 권세에 있다는 것, 그 권세에 있는 자가 주어가 아님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세는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권세가 다스리지 않는 한 황제도 내쳐질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고 오히려 두려워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못된 권력은 사라져야 됩니다. 잘못된 권력을 남용하게 될 때는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된 권력인데도 그 권력을 남용하는 일을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악을 쌓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못 거슬려 사용하는 자들은 잘못됐음을 인정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부의 지도자일 수도 있고
교회의 지도자들일 수도 있고 한 가정의 지도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한 가정의 지도자도, 한 교회의 지도자도, 한 나라의 지도자도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른다면 그 거스른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며 그것이 공이며 그것이 옳은 일임을 알아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